가서 쓰레기를 모아놓은 데서 주섬주섬 뭘 주워다가 시래기국을 맛있게 끓였답니다. 이 백봉 김구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 모아놓은 데서 배추 시래기 먹을 만한 거 주워다가 씻어갖고, 그래서 시래기국이요? 배추 찌꺼기들 주워다가. 그래서 이제 이 김구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어머니가 노하시면서 다 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시면서 종아리를 거들었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치려고. 그 백봉 김구 선생님이 회초리를, 종아리를 다 이렇게 이제 걷고 회초리로 매를 맞는데 맞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아파서 우냐 그랬더니 아니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어머니의 기력이 옛보다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매를 치시긴 치시는데 전에보다도 그야말로 기력이 다 빠지신 그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금 힘들고 좀 괴롭고 고달픈 일을 만나면 그냥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고통당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자녀된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 우리가 말도 하지 못하는 갓난 아이들 아파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지금 애간장에 탑니다. 애간장. 하나님의 징계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어느 자식이 고통당하고 근심하는 것 원하시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본심은 자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이 왜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해요? 징계라며, 징계. 물론 다 징계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어려움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꼭 연결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의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그 신앙을 연단시키고 그 신앙을 좀 강화시키고 신앙이 좀 나태해진 것을 일깨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는 것 같으면 기도 생활에 좀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에 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하튼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따라합시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때리셔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죠. 괜찮아요? 어렸을 때에는 엄마가 나를 야단치고 때릴 때 그야말로 그 때리시는 야단치시는 엄마가 믿기도 하고 아버지가 믿기도 하고 집을 뛰쳐나가고도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마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서 돌이켜볼 때 그 모든 야단치던 것들이, 회초리를 들던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나 잘되라고 했던 표현이었어요. 그 표현이 조금 서툴었을 뿐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신들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아프십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성경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가 아니라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겁니다. 오죽이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어요? 오죽이나 답답하시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계속해서 2절을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시고 그 자녀를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방송실 혹시 이 앞에 마이크 켜져 있나 보세요. 지금 이 소리가 들어가서 지금 나오죠. 아웃시키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야. 안타깝고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나를 거역하였다. 어떻게 대해주셨는데? 자식을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쏟아부으신 사랑이 어떠했는데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자기의 백성을 삼아주신 은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내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의 길 속에서 해가 상치 못하게 하고 달이 상치 못하게 하도록 지켜주던 그 은혜, 그 광야 사막길에 먹을 양식 구할 수 없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그 은혜, 오늘 우리들 그 은혜 입지 않았나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나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오늘 우리가 입지 않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돌이켜보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입에다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그야말로 태어나는 순간에 양손에 금은 보화 가지고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했어요. 부모 잘 만나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모를까, 어쨌든 그 시작을 거슬러 가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H기업, S기업 다 마찬가지. 방앗간에서 시작했고 정미소 했고 했고 다 시작은 형편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세계 굴지 기업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큰 기업이나 뭐 큰 재벌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 동원교회도 축복받은 분들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찬양 때에서 뭐 저희 가정 복 받아서 뭐 두 분뿐이겠습니까? 복 받은 사람 많습니다. 네, 진짜 받은 사람들은 안 하고 안 받은 사람들이 아멘 하네. 주실 줄로 믿고. 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개척하고 우리 식구들 바라볼 때 자기 집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 최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날에 비교해 보면 지금 복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다. 우리가 욕심이 많아갖고 뭘 이까지 걸 가지고 받았다고 그래 해서 그렇지. 예? 그게 인간이야. 그 어려웠던 시절,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거야. 그 고생했던 시절 그 생각 못하는 거야. 이만치라도 살아온 것 내 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얻었다? 큰일 날 생각입니다. 큰일 날 생각.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해 주셨어요. 양육하였거늘 이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크게 만들다, 존귀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크게 하셨어요. 존귀하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자식을 키우듯이 키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나를 거역하였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는 머리 크더니 부모 말 안 듣는다고 그러죠. 머리 크더니. 머리라고도 안 그래요. 대가리가 머리 크니까 부모 말 안 들어. 어렸을 때는 뭐 하지만은 이제 큰 다음에는 부모 말 안 들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나를 거역하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배은 망덕이에요. 배은 망덕.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부어줬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들이 이제 크게 되니까,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나 몰라라 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 나 몰라라. 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거는 뭐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네?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나를 키워주신 은혜를 모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오늘 여기에 일어나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왜 삭막해요? 은혜를 몰라.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삭막한 거예요.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몰라. 스승의 날 돼갖고 교수님 찾아가고 선생님 찾아가는, 그래서 환영하고 뭐 사원회를 열고 이런 일들이 점점 이 사회 속에서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니 선생님한테 음료수 하나도 못 준다니까. 소풍을 가는데 선생님 드시라고 김밥 한 줄도 못 사준다니까. 이게 무슨 인간이 사는 사회입니까 이게?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이 삭막한 거예요. 삶이 삭막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시멘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시멘 시멘트에 콘크리트 된 그곳에 아스팔트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보세요. 그 씨앗 뿌리 내리지 못해요. 흙 위에 떨어져야 뿌를 내리고 자라지, 아스팔트 위에 씨앗이 떨어져 봐야 그 씨앗은 죽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인간 이하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미물 짐승이 사람보다 더 나아요. 사람보다 더 나아. 그래서 우리들이, 어른들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잘하는 욕이 있어. 잘하는 욕. 어떤 동물을 갖다가 비춰서 욕을 하죠? 개. 그 개들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다니까. 네. 개, 돼지 갖다가 비유하잖아요. 욕심사 나오면 저런 돼지같이 막 뭐라고 하면 뭐 저는 개, 개가 나왔으니까 말이 개가요,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고양이 키우는 것도 저거 한데, 아이고 진짜 저는 고양이, 개하고 비교하면요, 어떤 사람은 뭐 고양이도 주인을 알고 뭐 주인 어쩌고 저쩌고, 개. 하나님이 개는 사람을 따르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을 따르도록. 저 영국에 가면 에든버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외국에는 교회 옆에 무덤이 있고 뭐 사람 살아가는 마을 옆에 그냥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냥 흔하게 봐요. 이 교회 옆에 묘지가 있는데, 이 개가 자기 주인이 죽은 뒤에 그 무덤을 떠나지를 않는 거야. 늘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개가. 사람들이 먹을 거를 갖다 주는데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어떻게 됐겠어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저런 개가 있을까 해갖고 그 비석 옆에다가 충견비 해갖고 비석을 하나 세워줬어. 충견비. 어떤 개는요, 버리고 오려고,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그 개가 찾아서 서울까지 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누군지 말 안 하겠는데, 정말이요? 내가 또 확인까지 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좀 죄송해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를 잡는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또 불에 끄슬리는 일도 있는가 봐요. 불에 끄슬리는데 이놈이 벌떡 일어나갖고 도망을 간 거야. 그 주인이 이름을 불러서 오라고 그랬더니 오더래요. 난 그 말 듣고요, 사람 같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저놈의 새끼 나를 패 죽이려고 그러더니 내가 미쳤냐 또 가게, 얘 이놈아. 걔는 오더래요.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잡았대. 와, 싫어요. 이게 개예요. 주인이 자기를 잡아 해를 입히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부르니까 또 와. 이야, 개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보다도 못해. 의리가 개보다도 못해. 주인에 대한 충성이 개보다도 못해.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다음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세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 뭐 김유신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늘 주색 잡기에 뭐 저거 하다가 어머니의 책망을 받고 정신 차리기로 하고 이제는 다시는 기생집 안 찾기로. 근데 어떻게 아마 그냥 술에 취해갖고 말에 올라탔는데 그 말이 어디로 갔더라? 주인집에 가기는 늘 찾아가는 기생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왜 죽여? 그게 뭐 죄가 있다고? 지가 늘 갔으니까 말은 또 글리가는 줄 알고 간 거지. 하찮은 미물 짐승도 임자를 알고 그 구유를 알아.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다음 또 4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악하디 악한 것 다 이 안에 들었어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악한 부패한 자식들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슬프다 그럽니다. 슬프다. 이 말은 개인의 죽음이나 나라의 멸망과 같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슬프다 하는 단어예요. 지금 극도로 슬픔을 표현하는 이 말씀.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했는데 내 백성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거역하였다.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어떤 존재가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이라 불려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아주신 모습은 다 깡그리 없어지고 완전히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어요. 행악한 종자라 그랬어요. 행악한 종자. 원래는 어떤 종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비유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최고의 은혜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최고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어서 최고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전혀 딴판인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쩝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셨는데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돌보시고 금이야 오기야 바람에 날아갈까 하나님께서 다칠까 해를 입을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그 품에 품과 같이 품어주시고 목자가 그 양떼들을 밤을 지새우며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4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만홀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성하신 존재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노부 취급하는 거예요. 노부 취급. 부모님 연세 높으셔갖고 뭐 잔소리 해보세요. 아유 시끄러워요. 저희 방에 가 계세요. 골방에다 처박아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가정에는 부모님을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안방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자녀된 자들이 가져야 될 정말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모님을 안방에 모시는. 네. 원래부터 부모님은 안방에서 생활하셨더랬잖아요. 네?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재산 다 물려주고 하니까 뭐 뒷방 늙은이 된 거예요. 그죠? 뭐 열이면 여덟 아홉이 다 그래. 다 부모님 재산 다 물려받아서 자기들이 안방 차지하고 이제 늙으신 부모는 뒷방 늙은이 되잖아요. 뒷방 늙은이. 어느 가정은 그 노부모를 안방을 드리는 거야. 안방. 네. 진짜 효자죠. 네. 부모가 키워주고 다 했는,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했는데 왜 죽는 날까지 안방 쓰게 하셔야지. 민경 씨 시집 가거들라 안방 쓰게 해. 그렇죠? 네. 원래 안방에서 사셨잖아. 부모님들 안방 차지하고 사세요. 네? 뒷방 가 있지 말고 뒷방 가지 골방 가 있지 마세요. 원래가 내 방이었어 이놈들아. 어디를 그러기가 쉽지 않죠.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해. 그냥 골방에 살아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지들이 집 사고 살아도 나는 안방 내놓으라고 그럴 거야. 군의 집사님, 좀 도와줘 그때.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부모님 안방에 모시는 게 안방에 모시는 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성가신 존재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흐뭇한 모습으로 정말 너는 나의 귀한 자라. 정말 너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라.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래서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시지. 아니면 내 모습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지. 눈물을 흘리지. 왜 눈물 흘린 줄 아세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야로 전락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려쳐야 돼. 그래서 그 이하 오늘 읽지 않은 7절, 8절, 9절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매를 맞아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너희가 정신 차리겠느냐? 사람이 떨어지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잃어버려야 정신 차려요. 건강도 그래요. 젊은 날에는 건강관리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건강하니까 신경 안 써요. 병든 다음에 해야지. 병든 다음에. 우리 똑같아.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